순종의 모델, 그 다음에 불순종의 모델, 그리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이제 본론의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갈 건데요. 순종의 모델은 여리고성 이야기예요. 7일 동안 13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모델은요, 이제 여리고성, 쫙 견고한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얻었어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뭐 화살을 날리는 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13바퀴를 돌고 막 함성을 지르고 하니까 여기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아이성에서는요, 이상하게 패배하는데, 패배의 원인은 아간, 욕심의 아간이라고 쓴 건 뭐냐면, 아간이라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그냥 이거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게 아니라 한문으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나자의 사이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사람 인자의 사이간이거든요. 인간, 시간, 공간 이런 거에 사이간이라는 것은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라는 존재, 아간, 나 아자의 사이간, 그러니까 아간 같은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아간이라는 것이죠. 이걸 뭐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사전이나 주석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제가 묵상하다가 느끼는 감동이에요. 아간이 바로 나 같은 존재구나. 나 같은 존재가 아간이구나. 왜냐하면 내 안에 욕심이 아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불순종이 있는 걸 해결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순종 작전을 통해서 순종하게 만들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런데 한순간에도 내가 내 자아가 살아나고 불신앙이 살아나서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무슨 뭐 신할 땅에 있는 넷대로와 달린 메이드 인 신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명품 외투 한벌 입고 싶고 금덩이 은덩이 이게 눈에 보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거의 탈취하다시피 해서 집에다 감춰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들통의 나무를 통해 가지고 결국 아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걸로 정리가 되고, 그 불순종은 아간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간 때문이라기보다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더 극대화시키고, 여리고성은 7일 동안 13바퀴 돌았다는 그것보다는 순종이라는 거에 당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불순종이에요. 근데 불순종은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 순종은 쉽냐? 순종도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면요, 사실 이걸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전쟁터에서요, 성 주위를 도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근데 성 주위를 어떻게 도냐면 가까이서 도는 거예요.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또는 위에서 뭐 기름을 붓거나 돌을 던지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멀리서 있잖아요. 공성태를 날려야 되는데요, 그 성주를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들이 성을 나와가지고요, 막 칼로 사람을 죽여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전쟁 대열을 갖춘 거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화살을 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순종 훈련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순종 훈련을 받은 그들이 성 주위를 돌았어요. 이거는요, 돌지 않으면 돌 수 없는 사건이죠. 성 주위를 도는 건 이렇게 돌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돌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정신이 돌지 않고서는 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거예요. 그들은 돌았죠. 돌았으니까 돌았죠. 돌았기 때문에 돈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어쨌든 미쳤으니까 미친 거예요. 정신이 돈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죠. 저는 순종의 정의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지만, 하나님이 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미친 현상과 같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제정신이 아니다는 뜻이죠. 정신은 멀쩡하죠. 그런데 그 순종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아간 하나의 실수 하나로요, 너무 놀랍게도요, 아이성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아이성이 한국말로 말하면 그냥 아이잖아요. 어른성이 아니잖아요. 아이성. 근데 아이성 사람들이요, 여리고성을 이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이패드 또는 아이폰 이런 아주 첨단 무기를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부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남부전쟁, 북부전쟁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본 전투에서는 특별히 우박이 내리고 태양과 달이 머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예,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점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럼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간 같은 내가 가야 할 악월 골짜기에 주님이 대신과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거. 아까 우리가 신명기 살펴봤듯이 에발산의 저주, 이제 저주가 선포됐어요. 죄를 지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호세아서를 읽으면요, 그 악월 골짜기 거기에서 소망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갔어요. 그래서 악월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가서 거기서 죽어주는 바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업적을 내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보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를 믿게 만드셨고요. 이제 그런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타고 온다면 누가 먼저 되느냐의 그 차이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타고 오시느냐 할 때 저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생존의 문제도 회복하실 것이고 거룩의 문제도 회복하실 것이고 문화의 문제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